오늘 에스라 마지막 10번째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요일이 저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우리 금요일 총동주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친구 초청 금요 집회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좀 예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이미 기존의 헌 가족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친구 초청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금요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오늘 마지막 장인데 에스라는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시작이 멋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제1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자들 10,000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에스라. 아주 무소불위의 왕으로부터 내려온 이 조서가 있었지만 이걸 휘두르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에스라의 모습, 참 멋진 출발. 그런데 마지막은 지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러나요.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고관들로부터 저질러진 범죄인데 통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에 먼저 왔던 사람들하고. 국제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누가?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고관들로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가나안 7족 속에 가증한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따라갔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더 따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저들만의 문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어떤 비누를 가지고서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죄가 그렇다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황과 조건이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우린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신앙의 절개와 결기를 가지고 선명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안 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희망의 단초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왜 기가 막혀 하면서 앉아 있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다 집어 뽑으면서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나? 여러분, 아내가 누굽니까? 자식이 누굽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아내와 자식이, 죄가 지금 아내와 자식의 지근거리까지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무슨 옆집 김씨라든지 타인민족이라고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결단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내야, 이게 자식이야. 이걸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 일을 어디서부터 끊어낼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오바를 하시나 우리 에스라 학사께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디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여호와 경외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 10장은 감동스러운 엔딩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가룟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죠. 둘 다 스승을 배신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후에 행동을 보자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룟 요단은 비참하게 목을 매서 죽었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 후회는 여전히 죄에게 당하는 모습이지만 회개는 이 죄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그 회개가 진실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의 회개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아주 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의 사형죄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한마디가 주님이 그 전심을 보았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허락하는 은총을 입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후회는 마귀가 기뻐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후회는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렵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렵지만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쉬운 후회하지 말고 어려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거 따라가지 마시고 어려운 거 회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진술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그럼 바로 쇠고랑 차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회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쇠고랑 채우고 우리를 데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얄팍한 꾀로 잔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매를 피해 보겠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매를 피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시면 달게 맞겠다고 하는 이 전심과 정말 죄를 아파하는 뉘우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민수기 우리가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아는데 민수기 13장은 그 유명한 장, 가나안 정탐장.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이게 가나안 정탐이 민수기 13장이고 민수기 14장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가 막힌 이런 광야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안 되겠다,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판을 짜야겠다. 모세 보고 야, 판 다시 짜자. 이거 다 날려버리자.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가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건 필사적인 중보기도를 드리죠. 주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제명대로 살기는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너희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게 세거든요. 심각하거든. 밤새도록 그들이 의논하고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일부겠지, 아침 일찍 가나안 땅에 속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린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결심이 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의 족속들, 산간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하고 우리가 이제 한판 붙겠습니다. 메뚜기 정체성을 버리고 한판 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그걸 보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민수기 14장 41절.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자고 지금 밤새도록 자기끼리 생각한 거지. 야,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는 없잖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다는데, 야, 우리 몇 명 저 선발 떼서 가나안 땅에 좀 올라가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잔머리 회개, 요컨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그게 모세의 눈을 어떻게 쏠 수가 있겠어요? 너희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아직도 너네들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산간 족속들하고 붙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눈 속이는 거 아니고 잔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을 더 능멸해? 지금 상황이 어떤 시국인데. 민수기 14장에 이런 회개의 모습, 잔머리 회개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죠. 우리 잘 압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집에 범죄하였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색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기우고, 그러면서 잔치를,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잔치를 벌려주니 나도 그러면 이래야 되겠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참 모자라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탕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그 아들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패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대인 전통에서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타국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치운 이 아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잔치를 차려준 거지. 그러면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탕자가 웃으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웃을 수 있겠어요?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냥 기뻤을까? 제 생각에는 탕자가 아마 죽을 맛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분명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니까 탕자의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래? 김영감님네 큰집 큰아들이 장가를 가나? 이 집 주인이 뭐 진갑잔치를 하시는가? 느닷없는 잔치에 그런 줄 알고 와봤는데, 잔치의 주제가 뭐예요? 이 집의 둘째 아들, 동네에서 소문난 양아치,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고 가출해서 술과 노름으로 탕진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서 아버지가 연 잔치야. 동네 사람들이 드세요. 이게 그런 잔치요? 아니 저놈이 그놈이요? 뭘 잘했다고 그런 놈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여준대. 아이고 이 집 구석 저 영감탱이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구먼.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하는 영감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그럼 그런 걸 알고서 자색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내가 잘했네 이러고 앉아있는, 얼마나 죽을 맛이. 차라리 아버지가 와서 야 이제 그만해 됐으니 너 뒷방에 조용히 와서 숨어 있어라 이랬으면 좋잖아. 뭘 잘했다고 그 잔치의 주인공처럼 앉아있나 봐요. 어이구 이놈 얼굴 한번 보자. 해골이 돼서 돌아왔구먼. 그래 아이고 그래도 이게 어릴 때 모습이 들어. 야 나가서 거랑망탕해 보니 좋대? 좋대? 어이구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른들이 뒤통수를 툭툭 쳐. 얼마나 그 잔치자리가 죽고 싶은 자리였고, 얼마나 그 잔치자리가 부끄러운 자리였을까. 축하받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잔치는 부끄러운 자리예요. 무슨 전생에 장한 일을 했고 무슨 나라를 구했다고 자기가 자색 옷을 입고 가락지에 앉아서 그 잔치를 받습니까? 탕자에게는 그 자리가요,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그 잔치 자리를 견뎌내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잔치 자리는 탕자가 원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다면,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 잔치자리를 견뎌내야 됩니다. 어디 가면 안 돼요. 그 조롱을 다 들어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형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형이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감이 없으면 둘째 아들 아니지. 형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았을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이거 감당해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죽겠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잔치자리를 지켜내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에스라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이기는 해요. 이런 시국 상황이면 무슨 성명서 하나를 발표하든지 선언서를 내든지, 아니면 제일 나쁜 일을 했던 놈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든지, 탑 리더인데 에스라가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뭐 연약하기 짝이 없게 수염 뽑고 머리털 뽑고 속옷 찢고 겉옷 찢고 그러고 혼자 조용히 성전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무릎 꿇을 때, 그때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 에스라가 칼을 휘둘렸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여오는 게 아니라 더 도망갔겠죠.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의 죄악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사람이 9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의 패역함을 바라보며 누가 성전에서 정말 이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누가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올 것일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연기념물 성도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마땅히 탑리더의 이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서 많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겉옷 찢고 속옷 찢고 내가 머리털 뽑고 수염 뽑고 해야지, 이거 뭐예요? 정치인들 쇼오프 되는 거죠. 그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죠. 단식은 사람 보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시. 코람데요. 이번 부흥성의 주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게 금식이거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떠나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왔는데, 이 스가냐가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방백도 아니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심으신 천연기념물 성도였습니다. 스가냐가 결론적으로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당신과 느끼는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 당신의 아픔이 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 에스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해요. 3절 말씀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여기서 내 주는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 우리가 당신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고로 우리가 이방인과 통혼한 아내를 내쫓고 자녀를 내쫓고 결단할 테니 당신이여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리더 아니냐?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냐? 스가랴는 에스라를 세워줘요. 여러분, 에스라는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탑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그 큰 힘을 행사하는 탑 리더, 한 나라로 보자 그러면 대통령, 그리고 교회로 보자 그러면 담임 목사, 이런 분들, 탑 리더가 되는 분들. 여러분 생각에는 권한이 많고 책임이 많고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뭐 그분이 판단하고 행동하면 하는 거니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힘이 가장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장 외롭고 가장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탑 리더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 했던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의 해결책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잘라내는 거 쉽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같이 이 백성들이 살을 섞고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몇 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끊어낸다는 게 이게 쉬워요, 말처럼? 이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생길 것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피아가 구변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예상될 것이고, 나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런 저항과 상처받을 각오를 나부터 해야 될 것이고, 이 개혁은 보통 개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내 될 것 같으면 하든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 아닙니까?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죄는 때가 끼거나 더러운 것이 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와 같아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이는 것이 이게 항암 치료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살이 돌아날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결하고 단해야 되는 거죠. 에스라가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본격적인 행동에 옮기는데,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 맹세했어요.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으로 에스라가 나아가요. 모든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공포했습니다. 3일 이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몰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거는 다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3일 이내에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큰 비가 마침 내려서 시국과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었죠.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끊어버릴 사람들 다 크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이방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은 기한 내에 모든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께 함께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석구석 너희들은 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에게 전수조사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전수조사가 뭡니까? 요즘에 한참 하는 국회의원들 자녀들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 할렐루야. 국회의원 자녀들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 어느 한두 사람 표본조사하지 말고 전부 다 전수조사. 그 전수조사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의 전체 중에서 몇 명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살필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자.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대신 장점 뭐냐면 구석구석 캔다는 거예요. 전수조사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금 어떤 죄가 섞여 들어가 있는지 모든 유다와 베냐민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도 다 색출하는데, 9째 달 20일에 모여서 10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고 했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전수조사를 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몇 명이 발각됐어요? 110명이 발견됐어요. 110명. 그 뒤에 오늘 우리들이 10장의 명단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읽으면 머리에 쥐날 것 같아서, 할렐루야, 김근장 원사님, 제가 다 생각하고 오늘 성경 봉독자를 위해서
110명 걸려들었어요. 에스라 마지막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몇 명이냐? 110명. 석 달 동안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저런 거 제하고 나면 75일 동안 110명 뒤진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110명을 조사하는데 75일 걸렸어요. 대충 조사했단 얘기예요. 꼼꼼하게 조사했단 얘기예요. 꼼꼼하게 조사했단 얘기지. 불러다가 110명을 꼼꼼하게 75일 동안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과 자녀를 낳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공개를 했는데 정말 거기에는 제사장도 들어가 있고 방백도 들어가 있고 레위인도 들어가 있고 성전 찬양대 이름도 다 들어가 있고 기가 막힌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죄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 들러붙은, 가까워도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내와 자식인데 그렇게 우리의 가까운 곳에 들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인디언 선교사로 있을 때 애리조나 플렉스텝에 중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분이 있었는데, 피러라는 분인데, 한인, 주일 저녁 우리 이제 유학생들하고 예배드리는 한인 예배 가끔씩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인디언 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애찬을 나누고 있는데, 즐겁게 애찬을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날 찾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3,000불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3,000불. 한 350만 원 정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중국 식당이 이제 안에서 쿡하는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들 3명 월급을 주기로 한 날인데 이 돈 없어서 매출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3,000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망설였는데 같이 일하는 동역자인 장로님이 목사님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피러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건너 들은 얘기인데 피러가 아마 도박을 하는 것 같다. 중국인 사람들, 중국 식당 하는 이 중국 본토 사람들하고 모여서 마작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종업원들한테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다니 어떡하냐. 그래서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또 전화가 왔길래 주일날 ATM 가갖고 3,000불 찾아가지고 제가 중국 식당에 갔어요.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고양이 3마리에 둘러싸인 쥐처럼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3,000불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종업원들의 월급이면 이걸 받았으면은 빨리 줘서 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 월급, 그런데 이걸 미적미적 하면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미적미적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제는 톰 앞에 제리 고양이 앞에 쥐 3마리가 된 형상.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돈을 받잖아. 이제 월급을 받나 보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부터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거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월급 줘서 애들 보내라 멕시칸들 보내라 그러는데 지켜보면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전표를 맞춰보고 다 그러고 해야 된대.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래. 고맙다고 이러면서 질질 끄는데 옆에서 빨리 줘 보내. 그걸 줘서 보내지. 그걸 셋이서 그냥 이렇게 토끼눈을 두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안 주고 뭔가를 계속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줄 마음이 없었어요. 갑질을 할래서 갑질이 아니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판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에 굴복되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이런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거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도려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제가 참 많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러붙은 거, 이게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다 안 들려요. 한 귀로 듣고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단의 신앙, 끊어버려라. 오늘 11절 말씀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대출금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졌을 때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빚부터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청산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미적거리고 미루다 보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작은 죄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단검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진을 형성하면 그 다음엔 단검 가지고 안 돼요. 장검이 가지고 있어요. 장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칼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단검이고 하나는 장검이다.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욕심들이 들어왔을 때, 죄의 공격을 받을 때 빨리 단검으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방치하다 보면 나중엔 단검 가지고 안 되고 장검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단검도 필요하고 장검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라고 할 때 이 결자는요, 작심하는 거,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회개란 그런 거고 개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되느냐? 아내를 잘라내야 되는, 자식을 잘라내야 되는 것 같은 이 결단 앞에 서는 것이, 이거 돌아서면 사는 거고 돌아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에스라의 마지막 10장을 덮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없어요. 전수조사 결과 110명의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는데 이들이 아내와 아이를 버렸다 라든지 아니면 버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속 서 있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들의 몫이죠. 만약에 여러분 110명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아내와 자식에까지 와 있는 이 가까운 죄악들, 이 들러붙은 죄의 욕심들을 여러분 같으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하게 이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11월 첫 월삭 첫날에 한 해의 결실을 잘 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매를 피해보자는 심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때리시면 맞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다고 하는 이 매를 각오하는 이런 진실한 회개, 그 진실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